소재의 예물을 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우리 말씀 사랑로터 진도가 레위기의 말씀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레위기서는 구약 성경의 세 번째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서의 내용인데요. 이 레위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민족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서 앞에 보시면 출애굽기 말씀이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말씀 40장에 보시면 이 출애굽 여정과 그리고 또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여러 가지 계명의 말씀을 받고 성막을 다 짓고 난 뒤에 40장 말씀 제일 마지막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장관을 이 40장 말씀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에 이제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레위기서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출애굽기 말씀에 이어서 1장 1절, 레위기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147면에 있습니다. 레위기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나와 있어요. 이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이제 접속사가 제대로 이제 잘 표현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그냥 말씀하셨나 보다 싶은데,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서 우리가 그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읽어보면 그 1절 말씀 앞쪽에 어떤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냐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 누구도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였다면, 레위기 1장 1절 말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특별히 마련하신 그 만남의 자리가 바로 회막, 광야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지만,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와 함께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그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초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을 이 회막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 부름받은 백성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레위기서는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이 레위기서의 말씀 1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통로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삶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되어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부터 시작해서 그 후반절의 내용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오고 기도하기 위하여 나오고 성경 말씀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 또한 거룩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와 같은 시간이고 그와 같은 은혜의 자리가 되어짐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자리,
그러니까 17장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를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정이든 직장이든 아니면은 우리가 관계하는 많은 일들과의 그러한 만남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가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되어진다라고 레위기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고, 직장에 가는 건 돈 버는 시간이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의 24시간, 우리의 1년 365일 모든 순간순간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의 자리는 다 어디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의 말씀이 사실 그렇게 읽어보시면 썩 재미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앞에 출애굽기라든지 창세기의 말씀은 스토리가 나오고 인물이 등장하고 막 그런데, 레위기서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거든요. 마치 법전을 읽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는 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함을, 또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는 제사법이 나와 있어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되어지는데, 우리가 오늘 이제 소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넣고 유황 등을 섞어서 만든 그러한 무교 전병 혹은 그런 과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러한 방법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고 난 뒤에 그 나머지 것들은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소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 한 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번제라든지 속제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아니면 화목제와 같은 경우에는 피를 반드시 흘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소제만큼은 피 흘림이 없는 제사법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소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렇게 피 흘리지 않는 제물을 드리게 하셨나라고 이야기할 때, 이 소제는 이 소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경우는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따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소제의 제물을 가지고 소제도 함께 드리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제사, 그러니까 번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속제제라든지 속건제와 같은 그 제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일들, 그와 같은 내용들에 대한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이 소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의 응답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라고요. 우리가 이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이 참 많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그 모든 삶의 자리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여 주시잖아요.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질 때 그저 받아 누리는 자로만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하여 정당한 하나님의 믿음의 응답, 믿음의 반응을 내어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렇게도 많은데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이 매우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귀한 사랑에 우리가 정당한 믿음의 응답을 드리지 못하며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와 같이 크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소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응답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소재의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또 들어가도 되는 것, 그리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금을 하나님께서는 이 소재의 제물을 드릴 때 함께 내라고 넣어서 제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소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의 이름을 성경 말씀에 소금 언약이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역대하 13장에 보시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죽고 난 뒤에 르호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야가 이 남유다의 왕이 되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전쟁의 자리에 나갈 때 아비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소금 언약이라고 할 때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작정하심, 그 모든 것은 변치 않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나아갈 때,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소재의 제물에 소금을 반드시 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려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바로 소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를 이야기할 때 이 소재에 소금을 넣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다.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여전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소재의 제물 가운데에 기름을 쓰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뒤에 4절과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라고 나와 있어요. 이 기름의 의미가 뭔가 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동물의 이 기름, 이게 동물의 몸에 있는 기름은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힘, 정력, 에너지와 같은 것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 가운데에 기름을 쓰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면 시편 45편 7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시편 45편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공생애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는데, 그때 인용하신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즐거움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추적해 들어가 본다면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소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기름을 함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본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드릴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그 모든 드리는 자리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쁨과 감격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이웃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믿음의 자세, 베풀으신 그 귀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제가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이것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소재를 드릴 때 특별히 유향을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유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유향은 태우게 되어질 때 좋은 향기가 나도록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계시록 말씀 8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지는 거룩하고 향기로운 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향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재의 제물을 드리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와 같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이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 생활 가운데, 가정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의 자리,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삶의 자리, 바로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소금과
기름과 유향과 이것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소제의 제사를 통하여 다시금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누룩이고 두 번째가 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룩은 가지고 있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그 가루를 부풀게 만드는 게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가루의 양,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부풀도록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누룩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물 가운데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신 뜻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써 포장하거나 애써 가리거나 애써 변장하려고 하거나 애써 꾸미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겉다르고 속다른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이미 다 꿰뚫어 보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참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사람은 본성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꾸 감추려고 해요. 자꾸 숨기려고 해요. 자꾸 외면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시선을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런다고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실 것도 아닐 텐데, 사람은 속아 넘어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부패시켜버리도록 만드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겉다르고 속다른 바로 그 같은 누룩과 같은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누룩은 죄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노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뒤에 후반절에 보시면 9절부터 시작해서 내용에 보시면은 음행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또 세상 밖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러한 잘못된 탐하는 그와 같은 더러운 짓은 하지 마라라고 경고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되어질 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이 넣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꿀이에요. 이 꿀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꿀은 어떤 맛을 가집니까? 굉장히 강한 단맛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병원에 가가지고 감기나 이런 걸 걸려가지고 병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주면 약을 지어 오잖아요. 약을 지어 오면 어머니가 그 어른들 먹는 밥 숟가락에다가 그 가루를 갖다가 이렇게 탁 부어가지고 그걸 물을 갖다가 이렇게 좀 해가지고 손가락으로 휙 쳐서가지고 이제 먹으라고 주시거든요. 얼마나 쓴지 먹다가 막 올리려고 하고 막 그러면 등짝 두드리 맞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약을 잘 만들어요. 어떻게 만듭니까? 아주 달게 만들어요. 당의정 그래가지고 겉에 아주 단맛이 나는 걸 감싸가지고 안에 쓴맛을 아예 느끼지 못하고 꿀떡 삼키도록 도와주는 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이 약을 잘 만들어 가지고요. 이 뭐 해열제라든지 항생제 이런 거 이렇게 마시는 거 이렇게 보면은 먹어 보면은 단맛 나요. 꽤 먹을 만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 사실 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하고 좋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물에 넣지 말라고 하신 그 의미가 뭘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꿀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 그 의미 다시 말하면 아무리 쓴 것도 그 꿀을 겉에 바르게 되어질 때 그 본래의 맛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되어질 때 가는 길에 뭘 만납니까? 죽은 사자. 그 죽은 사자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였습니까? 꿀을 발견하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시체 안에 동물이 죽어가지고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그 안에 꿀이 담겨 있었다고요.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달게 마셨어요. 죽어 있는 시체 안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옛날 원효 대사가 득도하게 되어진 그 장면의 이야기 잘 아시죠? 밤에 목이 말라가지고 옆에 주섬주섬 하다가 바가지에 들어있는 물을 시원하게 마셨는데 눈 떠보니까 해골 바가지 안에 담겨있던 썩은 물이었다는 거잖아요. 죽어있는 시체가 보이지 않고 단 꿀밖에 느껴지지 못했던 삼손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꿀을 이 소재 안에 넣지 말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세상의 만족을 쫓아가는 우리의 미련하고 그지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게 너무 갖고 싶어요. 그걸 너무 누리고 싶어요. 그것을 너무나 욕심내요. 거기에 취하게 되어질 때 다른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여 주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룩과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한 모습들을 감추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감추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러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만족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와 같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5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또 잠언 25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잠언 25장 27절 말씀에는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꿀과 영예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둘 다 사람에게 우리의 탐욕을 자극시키고 만족시켜 줄 만한 것들로 다가오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재를 드릴 때 그와 같은 것들을 철저히 빼내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재를 하나님께 드릴 때 곡식 알갱이 있는 채로 드리는 법이 없어요.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연인으로서의 나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만들어지는 인생,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대로 되어지는 인생, 그 고운 가루가 반죽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그대로 되어지는 인생,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저 되어집니까? 아니죠. 가루를 내고 그거에 물을 붓고 반죽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불에 구워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불에 잘 구워서 드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늘 행복하지만은 않죠. 늘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고 뜻하지 않는 문제도 겪게 되어지고 시험도 만나고 시련도 만나고,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2년여 넘는 시간 동안 이 고생을 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위기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떡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재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 귀한 소재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